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만의 실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베드로는 전에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면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제자들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 베드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닥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베드로는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7살이 많은 이 형님이 선배 형님이 계셨는데 개인 경건 시간에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나누시는데 베드로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내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결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그 형님 말씀에 따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도 베드로랑 똑같은 거죠.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나도 똑같이 그런 놈이 되었으니 나도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특별히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 인간 본성에 내재된 이 오류 가능성이 그리고 약점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것은요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의 진심이었고 진짜 그의 참된 본심이었죠.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 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있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어떻게 신문을 받으시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이 사형을 언도한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으면서 뺨을 때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도 이 여종은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은요,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산이나 들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야생 짐승을 갑작스럽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짐승을 닥치면은요, 우리 안에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짐승과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도망쳐야 하는가, 그러니까 투쟁 도피죠. 투쟁해야 하는가 도피해야 하는가, 이거를 아주 빠른 순간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요,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닥친 거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도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자신도 그런 비슷한 똑같은 처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과 피해를 피해가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베드로는요,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신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평소에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런 평소의 반응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본능적인, 그야말로 동물적인 보호 본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너무 멋쩍으니까 앞문까지 나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또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마도 이 여종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맹세하며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처음에 행동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 방식이거든요. 베드로는요,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 자신에게 안전한 전략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하죠.
너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 너 말씨를 보니까 너도 틀림없이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베드로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주 확언장담을 하는 거죠. 갈릴리 사투리를 언급한 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절망감이 고조되어서 그냥 발악을 하면서 저주와 욕설을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 세 번의 그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어떤 생각할 겨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위험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적인 붕괴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본능적인 반응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의사결정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거죠. 베드로는요, 너무나 결함 있는 그러한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고 너무나 큰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베드로보다 잘난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며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